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까지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채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또 계획하신 징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말을 계속 선포했지만 결코 상황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야 괜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만이 아닌 위로와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바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보다 확대되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위로의 책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혼란한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록하라는 명령은 당시 시대 속에서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며
많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내용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말들을 전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확실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 남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말과 말로 전해지는 것은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기도 하고 각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것은 누가 임의로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지 않는 이상 기록된 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한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가장 분명한 전달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확연히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는 그래서 책으로 기록된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흔해 빠지게 난무하는 활자와 영상들에게서 눈을 돌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고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민족과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미 영원한 땅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이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시내산 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었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의 과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심판의 과정을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땅의 회복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별짓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다른 것이 통치하느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 생각,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가 다스리고 있으며 내 삶의 기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로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여전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그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포박을 끊어버리시며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가두어 두었던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졌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우리의 왕 다윗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포로의 삶은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원래 섬겨야 할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로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포로의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을 모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와 같은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와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입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공포보다 이 어려운 시대를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 두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듣기 불편한 예레미야의 말보다 듣기 괜찮은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기가 참으로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나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나의 하루를 채워가는 그 시간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불변의 진리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답답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여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포로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하며 내일이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래의 신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며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